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은 배경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괴로 알고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블레셋에 뺏기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한날에 그리고 전 영역 가운데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선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법궤를 받아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아주 더 득위에 차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신 다곤이 유명해, 많이 고대 근동의 이 중동 지역에 너무나 알려져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란 그 신을 이겼기 때문에.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신들이 후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주 자신에 차 있었죠.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에다가 들여놓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신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겼다. 쉽게 말하면 꿇어 이거예요. 꿇어. 우리가 이겼다. 우리 밑에 신하로 와 있다. 다곤 신이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 신은 약하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법궤를 다곤 신전에 들여놓았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들여놓은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있었죠.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왕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듯이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다곤 신의 두 손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려져 있는 것들이 문지방에 닿아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보고 이들은 매우 크게 두려움을 느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것이 훼손되어지고 회파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오래전에 마을마다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영물이 있다, 오래됐다라는 것은 뭔가 신령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끊어지거나 번개를 맞으면 되게 불안해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신령한 게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분이 딸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딸의 소원이 엄마 교회 다니는 거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좀 들어갔어요.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지갑을 열면서 그 속에 부적을 꺼내요. 이거 좀 목사님 대신 좀 버려주세요. 왜요?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못 버리겠대요. 사실은 이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버려야 되겠는데 자기는 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버려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무엇인가 신령한 게 있다고 느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다곤 신을 아주 신성시 여기고 절대적으로 이 풍요의 신,
자신들 가운데 풍년을 가져오는 신으로 그렇게 떠받들었었는데 이 신상이 목이 잘리고 두 손이 잘려지니 이게 그 나라 가운데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한한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기 법궤가 있었던 그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코로나가 퍼지듯이 요즘 감염이 막 퍼지고 있는데 퍼지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막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다곤 신전 끊어지는 것만도 두려운데 없었던 전염병이 막 번지고 퍼지고 이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법궤를 들여놓는 거 외엔 다른 게 없으니까 법궤를 옮겨요. 가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가드에도 똑같은 독한 종기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또 안 되니까 이것을 그럼 우리 또 옮기자. 그래서 이 가드에 있던 것을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보아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법궤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그렇게 신성시 여기면서 전쟁터에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 다곤 신전에서 그리고 블레셋 그 지경에서 여호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지경에서 아주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조그만 나무 상자로만 여겼었는데 이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않고 이 블레셋 지경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을까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하나님의 신을 자기 다곤 신보다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약하거나 무능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길이가 한 114cm 그리고 너비와 폭이 68cm 그러니까 보면 큰 여러분 그 사과 박스 또는 뭐 라면 박스 그 정도 거기 위에 선상 모양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룹으로 있고 긴 막대기가 있어서 이 법궤를 들고 다녔어요. 그냥 이런 상자에 불과한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그들 가운데 이것은 상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가 이겼던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배라는 거예요. 신은 패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호와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신은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큰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심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끔 대단한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위대한 사람을 쓸 거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심리가 깔려 있냐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에 사람의 능력,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홀로 다 드러내실 수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신학교 때에 한 동기와 좀 설전 가까운 얘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쓴 거 아니냐. 바울을 봐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학은 바울 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학의 모든 교리 내용의 핵심이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바울을 쓰시는 것 봐라. 그가 그만큼의 배웠기 때문에 글을 쓰신 거 아니냐. 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배운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인 게 바울이 배웠던 학문이 바울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 학문이 바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핍박하고 순교하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배설물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람을 쓰실 때에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2의 모세, 제2의 다윗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홀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을 왜 쓰십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제가 깜짝 놀란, 이런 착각에 빠져서 깜짝 놀란 그런 발언들을 듣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내 사역을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해입니까? 어떤 분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단순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마치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가 다 할 수 있음에도 아들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일을 해내는 아들을 볼 때 기뻐하고 대견하게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어느 사람이 신실한 목회자이냐, 어떤 사람이 신실한 성도이냐, 어떤 사람이 사꾼 목사이고 사꾼 성도이냐, 무님만 그럴듯하냐, 다 분별되어지는 게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자기의 위대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모세와 다윗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니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대요. 아, 온유함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80세에 불렀어요. 80세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권위를 실어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있을 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부를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 축에도 못 키워요. 사울 주변에 유명한 장수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윗은 한 어린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고백을 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단으로 빠져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점점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얘기해요. 점점점 이 발언이 커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지난 5월 30일 날 만민중앙교회 후석평에 또 공영방송에서 또 방송이 나왔어요. 그 사기꾼 이재록이 16년형을 선고받고 이게 지금 복역 중인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웬걸 안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여전히 이재록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성령이 함께 성령으로 인정해요. 성령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작은 이재록이 또 나온 거예요. 이재록을 신격화하는 데에 설계했던 쌍둥이 여자 목사들이 있었어요. 이희선이라고. 이 사기꾼이 또 나와가지고 만국교회를 세웠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린 거예요.
지금 이재록은 80이 넘어서 감옥에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힘이 없고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를 신으로 추앙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제2의 이재록인 것처럼 지금 신성화시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드러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 좀 정말 열불이 나요. 열불이 막 안타까워요.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가 바치는 분들. 여러분, 사꾼과 아닌 진실한 목회자, 그리고 신실한 성도와 거짓 성도, 변질되어지고 있고 타락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자랑하는지를 보세요. 힘든 건 말할 수 있어요. 고생한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도 고생한 건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보다 좀 우월해. 점점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 점점 자기 능력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가 일반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각인시키고 공론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자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변질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그 끝은 타락과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시켜요. 모든 이단이 다 그랬어요.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파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한때 얼마나 유능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유명했었는지. 왜 변질됩니까? 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한다. 그냥 보지 마세요. 지금 변질되고 있고 타락함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우상화시키고 있더라.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내 한계를 부딪히시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를 통해 쓰시지요. 하나님, 제게 이런 힘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를 써주십시오. 안 써요. 못 써요. 결코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뿐이지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를 계속 건강하게 만들어요. 내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여러분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약해요. 제가 한때 농구를 좋아해서 마이클 조던을 거의 막 추앙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의 마이클 조던은요, 이렇게 뚱뚱해져 가지고 예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10년, 20년 지나가면 다 쇠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이럴 때 쓰시고요. 이럴 때 더 크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고백하세요.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시길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먼저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나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세요. 하나님, 저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막 자신감에 차 있다면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자신에게 두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힘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크게 보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도 하늘씨앗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자비는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공의하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공의로운 인간에 대해서 분노해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콘서트라든지 또는 어떤 축구 경기에 티켓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 전화했어요. 야, 그 경기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만 해달라.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내 10장이 있는데 난 전화 오는 순번대로 해, 공정하게. 근데 네가 11번째야. 미안하다. 그걸 받아들입니까? 되게 싫어하고 화를 내죠. 야, 내가 네 찐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엔 공의가 통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 EPL 맨유 경기에서 메인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 현장에서 티켓을 구하려고 했던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티켓 좀 몇 장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직원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빅매치에서 이 얼마 앞둔 시간에 와가지고 티켓을 구합니까? 당연히 무표정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지금 제가 박지성 선수 함께 왔거든요. 이게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지성 팍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박지성 선수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티켓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티켓을 몇 장을 주면서, 그런데 주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우리 직원들 주차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주차해도 괜찮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이 맨체스터에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럼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특혜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인간은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공의롭게 해보려고 하세요? 당장 원성은 들을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공의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한 힘써서 여러분 공정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는 사랑이에요. 인간에겐 자비가 없어요. 인간 관계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리고 이게 마땅한 도리예요. 누군가 은혜를 줬으면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도리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베풀라는 거예요. 고마움 표현하기도 어색하고 서툰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이익관계 따지지 말고 도움을 주래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인간 심리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지 쉽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나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의와 자비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공의롭게, 할 수 있는 한 자비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힘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본문이 디도서인데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해요. 성도들,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종들 다 권면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하고 누가 보기에도 덕이 되게 행하게 해라. 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식할 게 있어요. 좀 부담을 가질 게 있어요. 여러분 가서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괜찮아 라는 소리를 듣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상관도 없고요. 상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좀 부담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신경을 쓰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세요.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보여주신 그 능력이 그 사람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과거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교회 나가지 않는 친구 있으세요? 전화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하세요. 야, 다시 신앙생활 해라. 살아보니까 별거 없지 않냐. 하나님 믿고 살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주변에 실족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나갔다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주고 만나서 권면해주고 가까운 교회 가도록 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힘을 쓰세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영혼 구원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내 혼자 먹고 사는 거 아둥바둥 할 때보다 훨씬 삶이 잘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비로움이에요. 가만히 삶을 살펴보니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돈이 안 새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벌어도 암에 걸리고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하게 되어지면 수십 년간 모아놓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적게 벌어도 돈이 안 나가면 돈이 모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계속 마음 한켠에서 다른 영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영혼이 주님 바로 알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대해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냥 순탄한 길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삶에 순탄하세요?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지난 한 주에도 제가 몇 건의 전화를 받고 몇 분과 상담했는지 몰라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 화목하세요? 평안하시고 문제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살고 있으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 구원에 힘쓸 때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주변의 영혼 구원에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책임을 가지고 같은 부담을 가지고 나아갈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데 힘을 써요. 여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 세우는 데 힘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세우는 데 힘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걸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주의 도움을 바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법궤를 통해서 스스로 블레셋 가운데에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심과 크심을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견고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견고해지는데 함께 힘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에 힘쓸 때 주께서 우리 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